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망을 저희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굳센 믿음 주시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자,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우리의 안타까운 이 형편과 현실을 주님께서도 헤아려 주시고, 비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참된 예배를 드릴 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제단을 쌓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그 가정에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할 수 없는 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교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낙심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잘 연단받아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장차 큰 은혜 베풀어 주실,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꼭 예배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린 영혼에게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말라하는 우리 갈증을 느낀 우리 영혼에게 주님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정말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올라감 같듯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예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앞에는 우리 김계룡 권사님 외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대면하는 것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강단에 섰습니다. 녹화 영상이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정말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여러분도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위로 받으시기를, 우리 정말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요즘 참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갈등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대면 예배 금지령 계속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를 몇 개나 받았는지 몰라요. 제발 예배드리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강하게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잘 지키고 있는데 자꾸 문자가 오니까 저도 좀 속상합니다. 진짜 언제 끝날려나. 30일까지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길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지금 심란한데 오늘 밤에 또 강력한 태풍까지 온다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심란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 육신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물, 우리 재산도, 우리 가정도
태풍에서부터, 또 이 혼란스러운 이 태풍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대면 예배 금지령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교회들은 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고 금지령을 어기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고수하겠다 그러면서 정부와 갈등을, 대치를 벌이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또 어떤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이 되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슨 수를 쓰든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끊이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드리지 말라고 법으로 막아도 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예배는 지켜야 된다. 법보다도 예배가 더 우선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와 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정부의 정책에 그래도 교회가 따라야 한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다. 교회도 협력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교회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일까? 어떤 것이 정말 옳은 믿음일까? 솔직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한쪽이 옳다, 한쪽은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막 끙끙대지 말고, 우리는 항상 곤란한 문제에 놓였을 때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이렇게 항상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강해를 수요마다 하고 있지만 오늘 딱 필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곤란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딱 아주 좋은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 지금 이 갈등, 이 혼란스러움을 좀 그래도 어떤 명쾌하게 좀 해답을 줄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좀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제사에,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갈리면서 서로 굉장히 아주 갈등을, 대립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죠. 또 10장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그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아주 그냥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에는, 그 도시에는 그 당시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를 가보면 거의 옛날 건물들 다 폐허가 됐지만 남아있는 건물들 대부분은 다 우상 신전들이에요. 엄청 많아요. 파보면은 다 옛날 우상들, 칼 이렇게 막 돌을 깎아서 만든,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 그런 문화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런 우상 숭배 문화에 그냥 뭐 익숙했을 것이고,
또 신전도 많이 방문했을 것이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우상 숭배를 다 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습관은 쉽게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나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그 재물, 그 고기들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그냥 옛날에도 다 먹었던 건데 어때 하고 먹었지만, 근데 교회 내에서 갑자기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예? 그거 우상 숭배에 쓰였던 고기 먹으면 안 돼 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목소리가 나오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갈리면서 굉장히 큰 갈등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뭐가 정말 옳은 것일까? 지금 비슷한 예로 지금 보면 왜 이슬람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또 들어왔어요. 근데 또 할랄 식품이라는 것도 들어왔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또 먹는 거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신이 정해준 음식만 먹어야 된다. 코란에서 정해진 음식들만 그들이 먹는데 가려 먹는데, 특히 고기류에서는 이게 특정한 고기만 먹을 수 있고 그 고기도 정해진 방법으로 도축된 고기만 그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이슬람 국가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도축된 그것을 인증받은 그 고기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기를 수출합니다. 할랄 식품이라고 인증받아서 수출해요. 해외 나가 사는 이슬람 사람들은요 다른 고기 못 먹고 그 할랄 고기만, 인증받은 그 고기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할랄 고기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굉장히 그 도축 방식이 좀 깨끗해요. 또 위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할랄 식품이 좀 이렇게 뭐랄까 주목을 받게 되는, 이거 괜찮다, 이거 신선하고 좋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슬람 사람들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관광 유치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람들 관광 유치하면 할랄 음식도 당연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랄 음식을 쉽게 유통하기 위한, 수입하기 위한 그런 법 개정안이 막 어떻게 막 생기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기독교 교회가 막 들고 일어섰죠. 강하게 반대했어요. 캠페인을 벌여가지고선 할랄 음식 막 들어오는 거 막았습니다. 아니 할랄 음식이 막 들어오면은 우리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먹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 우리 기독교인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마 그때 굉장히 강하게 반대해서 할랄 음식 그 수입이 좀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음식 먹으면 잘못되는 걸까요? 이 할랄 그 도축할 때 아마 이슬람식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수도 하는 것 같고, 제사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우리 기독교인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는데, 근데 정말 그거 먹으면 안 될까요? 그걸 먹으면은 그럼 우리도 이슬람 신도가 되는 걸까요? 기독교인인데 이거 할랄 음식 먹어서 나 이제 이슬람 사람 되어서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안에 무슨 부정한 기운이 막 그 고기 안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막 더럽혀지고 막 타락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26절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아무리 이슬람 사람들의 손에 거친 고기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도축한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고기에 무슨 이상한 주문을 걸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고기는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간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입니다. 진짜 주인, 그 고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무슨 짓을 거기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 고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어디 감히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을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슬람 신이 무슨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막 뺏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 주문 걸었으니까 이건 우리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있습니까? 불교의 신이 뭐 하나님 것을 막 자기 것이라고 막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꺼리낌 없으면 먹으면 된다. 꺼리낌 없이 먹으면 된다. 이것도 다 하나님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먹으면 전혀 꺼리낌 없다,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또 결코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다 가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저 술과 담배도 먹어도 또 피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또 주장할 사람들이 또 있죠. 그렇죠? 술과 담배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도 되겠네. 이런 또 억지스러운 주장이 또 분명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양심이라는 기준을 뒀습니다. 양심. 그 고기를 먹을 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러면 먹지 마라. 이게 영 찝찝한데 내가 이 고기 이거 내가 우상 숭배, 저 우상 신전에서 막 그런 이상한 거기서 막 행해진 그 고기, 이건 좀 아닌데 내 양심이 꺼리끼면은 정말 못 먹겠다 싶으면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할랄 음식인데 이거 이슬람 그런 거기서 막 만든 그 음식인데 이거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건데 막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 양심이 꺼리낌이 있다면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요. 마음이 불편한데도 계속 그거를 그냥 먹자 어때 이러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게 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양심이 그은 선을, 우리 믿음이 그은 선을 자꾸 넘어가면 안 돼. 자꾸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뎌지기 때문에. 양심은 뭡니까? 사전적 정의로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렇게 나옵니다. 도덕적 의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심어놓은 재판관이에요. 심판자예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장치를 심어 놓으셨어요. 양심은 도덕적인 어떤 의식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건 안 돼, 이거 넘지 마, 이거 잘못된 거야 말하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꾸 그 선을 넘어가고 거역하고 어기는 행위가 자꾸 반복되면 우리의 양심도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양심도 더럽혀지는 겁니다.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도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할 수 없게 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 거죠. 오늘 8장 7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아까 바울의 주장대로 또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건데 뭐 어때, 문제없이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경계하라라는 것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과거의 우상 숭배에 젖었던 그 습관들을 다 온전히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여전히 그들은 삶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아이 그 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냥 막 어디 가서도 막 그거 먹어도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양심이 무뎌지게 해서는 안 된다. 결코 믿음이 무뎌지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가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까도 술과 담배도, 심지어 마약조차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양심에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다 답이 나옵니다. 술, 담배 안 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약 절대 안 되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양심에 꺼리끼는 일, 그것을 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양심을 범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에 쓰여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그렇게 믿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 음식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이슬람 음식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슬람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 양심이 찔리고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라 한다면 먹지 마라. 내 믿음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먹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또 다른 기준을 한 가지 더 정하고 있습니다. 양심 외에 또 다른 기준 하나 더 정하고 있는데, 아까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양심에 물어보라는 기준을 뒀고, 근데 또 하나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바로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생활 윤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이에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33절에도 나오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더 구하라. 어때요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다 좀 이기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새겨든다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때는,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다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한데, 내 유익이 더 중요한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구나, 그런 삶을 자꾸 우리가 더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막 100%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다면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그래, 내 유익 한 70%로 줄이고 남의 유익 한 30% 구해보자. 조금씩 좀 바꿔보면서 그래, 이제 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유익 50%로 줄이고 다른 사람 유익 한 50%로 그렇게 하자. 자꾸 우리가 좀 이렇게 삶의 밸런스를 맞춰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만 막 90%, 100%막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자,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그러면 덕을 세운다라는 것,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예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야, 여기서는 양심에 묻지 말래요. 덕을 쌓기 위해선 양심에도 묻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때는 우상 숭배에 쓰였던 고기가 엄청 양이 많았어요. 그 제사장에게 돌아가지만 제사장도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팔죠. 시장에 내다 팔아요. 시장에 많은 양의 그 우상 숭배에 쓰였던 고기들이 시장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고기와 섞여져서 이게 도대체 우상 숭배에 쓰여진 건지 아니면 그게 일반 고기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섞여졌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고기는 먹어야겠는데, 고기가 땡기는데 시장에 가서 좀 고기를 살려니까 이거 영 찝찝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상인들에게 자꾸 그냥 이게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냐 아니냐, 만약에 이걸 꼬치꼬치 따지고 물으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상인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상인들도 솔직히 잘 모를 거예요. 뭐가 우상 숭배에 쓰여진 건지 뭐가 그냥 고기인지 막 섞여서 유통되면은 그걸 잘 구별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매번 와가지고선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우상 숭배에 쓰여진 거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고 따지고 까다롭게 굴고 그러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 나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냥 맨날 이렇게 까다롭게 굴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잘만 사가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뭐라고 이렇게 따지고 그냥 교회 사람들 아주 짜증 나죠. 그냥 너무 싫어. 이렇게 찍힐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다 알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까다로워요. 어딜 가면 아주 그냥 하나하나 먹는 거 갖고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 그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그냥 꼬치꼬치 따지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따지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엄청 찍혔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유대인처럼 찍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찍히면 안 돼. 그냥 시장 가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사람들 골치 아프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인들을 싫어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육안으로 고기를 구별할 수 없다면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사 드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 때문에 괜히 그냥 다른 사람들 까다롭게 굴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 까다로워? 왜 저렇게 그냥 불편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장 가면 여러분도 다 물건 값 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좀 더 깎으려고 조금만 깎아줘, 더 깎아줘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웬만하면 깎지 마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냥 계속 깎아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 몰라요? 풍기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 교인들은요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얼굴에 벌써 달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바득바득 그냥 물건값 깎아달라고 그냥 그러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좀 비싼 것 같아.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웬만해서 웃으면서 그냥 사면 되지. 그냥 바득바득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그냥 왜 저렇게 그냥 이기적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씀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활 방식이에요. 2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예를 보여주는데, 어떤 불신자가 우리를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전 저녁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초대 받았는데, 근데 식사를 하는데 막 풍성한 막 고기 잔치가 열렸어.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 찝찝한데, 혹시 이 고기가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입니까? 그렇다면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안 먹어요. 죄송합니다. 저 이거 못 먹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안 먹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여러분? 초대 받아가지고선 그 불신자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제 믿음 때문에 이거 못 먹습니다. 자, 안 먹어요.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웃어주면서 음식 솜씨가 참 대단하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게 먹여주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초대한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 주라는 거죠. 내 믿음 때문에, 내 양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음식 못 먹겠다고 그러면 그건 그 초대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거죠. 그렇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냥 만들었는데 이렇게 안 먹냐? 왜 이러지? 막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는 믿음을, 양심을 따지지 말고 그냥 즐겁게 먹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양심을 희생하면서까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못하겠느냐? 33절에 나오잖아요. 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까?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 양심에 좀 꺼리끼는 일이 있어도 참고,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왜 이렇게 솜씨가 좋으십니까, 참 요리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옳다는 겁니다. 바울도 9장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설명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다.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나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딱 지금 이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도 막 초대받아 갔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이방 사람이 초대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돼지고기 이렇게 접대했는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면 먹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수고하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그 사람 얻기 위해서 자기도 율법 없는 자같이 행했다라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초대한 사람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했다면, 조금이라도 실족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해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그런 어떤 실족하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초대했는데 내가 준 음식 먹지도 않고 그냥 다 거절하더라, 사람도 어때 그런 사람이 다 있냐, 아마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했을 거예요. 막 소문이 퍼지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 이기적이야, 매너가 없어, 나쁜 사람들인가 봐. 이게 한 사람만 실족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 고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영혼 살리고 구하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 믿음 지켜서 나의 유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 생명 구원하는 거, 살리는 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믿음만 지키다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왜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죠. 왜 그냥 돕지 않고 지나쳐갔습니까? 그 사람 만지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람 만지면 부정을 타요. 그러면 일주일간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어요. 보름이었나요?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 지금 나 예배 시간 늦었는데 내가 이 사람 돕다 보면 나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아. 그래서 나 못 도와주겠어. 지금 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더 중요해. 이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전 참된 이웃이 아니다. 저런 사람들 참된 이웃이 아니야. 이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냥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예배 그거 꼭 지키겠다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 이게 결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참된 이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겠다고 지금 대면 예배 금지인데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교회를 매우 이기적이라고, 아주 고집덩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모든 국민이, 교회도 다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교회만 그렇게 고집을 피우겠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또 혐오감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또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전도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정말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앞으로 이게 상황이 좀 호전되고 나아졌을 때 우리가 정말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할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야, 저 신천지보다 더 막 지독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니 앞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신천지보다 더 지독한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을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양심을 앞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신뢰 회복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도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예배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 선한 일, 섬기는 일 해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시작했을 때, 그래서 예배가 또 중단되었을 때,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경기연회 감독님이 이런 서신을 보내왔는데, 이 말씀,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몇 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것 같은데 이 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일들이 많이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 모임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또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참된 신앙의 생각과 판단이 잘 서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사람들을 찌르는 칼이 되지 않기를, 오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무조건 타협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초대받았는데, 불신자에게 초대받았는데 그 초대한 사람이 정말 의도적으로 이건 우상 숭배 제사 때 쓰여졌던 고기입니다, 이거 드셔도 괜찮겠죠? 문제 없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건 뭔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걸 먹게 하는 것, 그때는 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뭔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불순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걸 먹어라 그렇게 제안을 할 때는, 그럼 거기는 분명 선을 그어야 된다.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 금지령을 내린 것은 분명히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린 필요한 조치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 모임을 방해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견제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주장도 펼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조처라고 믿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더 확산되었다, 이런 얘기가 결코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유익보다 세상의 유익을 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나의 유익만, 교회 유익만 앞세우면 우리 교회가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또 항상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또 자기 유익을 구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세상과 마냥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선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는, 해답을 얻는,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다시 한번 올바른 믿음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덕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깨시려는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또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와 또 신뢰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이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양하시고요. 광고는 대면 예배 금지가 이번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